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앞뒤 옆에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공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7주 동안, 별일이 없으면 7주 동안 요한복음 7가지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기적인데 이것을 요한복음의 7대 표적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있고 또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맨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가 요한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서가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그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좀 장문의 어떤 그러한 해석과 같은 일들이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초대교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표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7개의 표적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오늘은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의 사건은 뭐죠?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들었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뭐 이런 거 있죠. 요즘 잘 안 부르는데 옛날에는 그거 참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럼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물으면 몰라, 묻지 마. 뭐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 뭐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예전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돌 항아리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오늘은 이 7가지의 쓴 표적 시리즈를 통해서 전체적인 의미,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이 일어났던 동네, 마을을 우리는 가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이 자랐던 동네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매우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서 한편을 내려다보면 그 밑에 이스라엘 평원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갈릴리 곡창지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쭉 그 나사렛에서 이스라엘 평원을 오른쪽을 쭉 바라보면 거기가 아마겟돈이 나오고 거기가 갈멜산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왼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제 그 유명한 중부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나사렛에서 직진으로 내려가면 이스라엘 평원이지만 반대로 완만하게 내려가는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가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 갈릴리 지역, 갈릴리 바닷가 가버나움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첫 번째로 만나는 동네가 가나라는 동네입니다. 나사렛에서 대략 가나까지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라는 동네도 산 위에 있는 동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혼인잔치는 요한복음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지는데 이 혼인잔치, 이 첫 번째 기적이 가져다주는 의미 중에서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잔치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잔치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혼인잔치 비유로 이것을 대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례식이 있는 이 혼인잔치는 마지막 종말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라는 것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상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로 인해서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포도주가 부족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상실되고 없어졌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입니까? 소위 말해서 묵은 포도주입니다. 오래된 포도주입니다. 이 묵은 포도주는 크게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 하나는 구약적인 생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관점, 구약의 생각, 구약의 성경으로는 이 천국의 기쁨을 완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은 마치 뭐와 같냐면 천국은 저와 저렇습니다라고 안내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이 안내 표지판이라는 역할을 하는 것은 그 천국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적인 사건, 구약적인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이 온전히 완성되어지거나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구약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것이 부족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의 기쁨을 완성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또 우리가 이 교회 없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항아리를 등장시켜서 이 돌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 돌항아리는 뭘 상징합니까? 정결, 예식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정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돌항아리에 물을 채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된 포도주를 나눠줄 때 이것이 새 포도주가 됩니다. 이 새 포도주는 변화를 상징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와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고, 그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다 주는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다 주는 이 기쁨을 누림에 있어서 구약적인 사고방식이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식이나 이런 것들로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 쓰여진 목적이 뭔가 1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첫 번째 표적이 가장 중요한 심정인 사건이 뭐냐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다주는 큰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사람 통해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다주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장평교회를 정말 자랑할 만해요. 자랑할 만한 이유는 이 긴 것을 한 번에 따라서 다 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거 두 번, 세 번 잘라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 방에 가요.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믿으십니까? 그런 것도 하면 잘한다는 말씀이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다는 이 큰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다는 이 큰 기쁨을 누가 누리는가? 이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와 함께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와 함께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이 2절의 짧은 구절인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확실히 장평교회야. 다른 데서는 이걸 못 찾아요.
조율교니까 이걸 찾아야 돼요. 어떤 단어가 중요하다고요? 청함. 이 청함이라는 것은 초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초대해요? 이 잔치에 초대함을 받았다. 이것은 되게 중요한 상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참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청첩장입니다. 청첩장. 지난주에는 제가 주례를 해서 다녀왔지만 그 전주에는 부여에서 청첩장이 날라왔어요. 너무 멀어서 못 갔어요. 그 전에는 서울에서 이게 청첩장이 날라왔어요. 너무 멀어서 못 갔어요. 제가 통영이나 부산 정도면 내가 얼마든지 가겠어요. 너무 멀어요. 그래서 못 가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갈 생각이에요. 특별한 사람 외에는. 자, 이 청함, 잔치 청한다라는 것은, 초청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거제에 와서 한 가지 놀랐던 것은 뭐냐면, 결혼식에 갔는데 이상한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예요? 중국어. 돌 예배에 가도 있고, 결혼식에 가도 있고, 어디를 가도 있고. 참 희한하다. 제가 거제에서 처음으로 문화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할 때, 이 초대에 응할 때, 초대에 응한 사람만이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잔치를 엽니다.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하인들에게, 야, 가서 내가 초청장을 먼저 발부했는데 이 사람들을 좀 데려오너라 라고 하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어제 소를 사가지고 밭을 갈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초청에 응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어제 결혼했는데 오늘 신혼여행 떠나야 돼요. 나 갈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 난 사업을 좀 출장을 가야 돼요. 나 갈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 노래도 있죠. 어떤 사람 너무 바빠서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잔치는 이미 다 열어놨고 음식은 다 장만해놨는데 초청한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가서 사람 많은 데 가서 아무나 데려와. 아무나. 그래서 시장에 가서도 데려오고 또 이 사람도 데려오고 다 데려와가지고 이 자리에 꽉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초청을 받고 데려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쫓겨남을 당했을까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이 예복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옷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어야만이 우리는 이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을 발부합니다. 어떤 초청장이냐면, 이제 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만들어놨는데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의 초청장을 주었습니다. 이 초청장이 뭐냐면 바로 전도입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저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있는 그곳으로 함께 가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묻습니다. 가고는 싶은데, 그런 곳에 있으면 가고는 싶죠. 누구나 다 천국은 가고 싶어 해요. 누구나 그런 곳이 있으면 다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무 바빠서 초청에 응하지 못해요. 나 지금 이것 때문에 못 가요. 나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죄송해요. 어떤 사람은 끌려오긴 왔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고 몇십 년 동안 장평교를 나왔는데 아직도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지 않은 그런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죄송한데 세마포를, 구원의 옷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은 잘 몰라요. 왜? 오랫동안 교회밥을 먹었잖아요. 오랫동안 교회밥을 먹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일날 되면 교회 와가지고 점심을 먹고 가는 것이 관례가 된 거예요. 다른 거는 못해도 밥은 꼭 먹고 가요. 그래, 밥을 먹고 가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가는 것으로 본인의 스스로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그 교회밥을 먹었으니까. 자, 그런데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초청을 하시고 그 초청에 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마포를 준비하고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은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세마포 있어요? 자, 영안의 눈을 뜨셔서 영안의 눈을 뜨셔서 옆에 사람 보십시오. 벌거벗었는지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저는 보이는데 이렇게 나가면 사이비로 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옷을 입었고 우리의 초청에 응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정한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이러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부족함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부족함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여기 보면 이 잔치의 기쁨의 상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주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더 이상 기쁨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떨어진 것을 누가 알았냐면 예수의 어머니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 부족한 것을 누가 깨달았냐면 예수의 어머니가 부족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함을 아는 것은 이 내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필요해, 내가 부족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하나님 나는 당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은 사람은 옆에 사람의 부족한 것을 알아요. 옆에 사람의 아픔을 알아요. 다른 연약함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또 자신의 노력으로 이 떨어진 포도주를 채우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채 이것을 오직 예수님께만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안다면 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것은 우리에게 큰 상실감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부족함은 우리에게 큰 아픔과 슬픔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다른 지체들의 아픔, 또 다른 지체들의 부족함,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족함을 내가 품고 내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족함을 내 가슴에 품고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형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저 형제가 지금 곤란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저 형제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게 됐는데 그럼 이 가정이 힘듭니다.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 형제를 품고 그 가정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탁을 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중보 기도자입니다. 이런 중보 기도자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면, 자신밖에 모르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를 위해서, 아무 연고도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부족함뿐만 아니라
또 옆에 앉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부족함을 품어주는 거예요. 연약함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살며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 가정이 정말 부족합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더 나가겠습니다. 이 어머니의 위대한 결단을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자,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이제 이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하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 내 아들 예수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의 어머니는 알았던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알았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예수께서 말할 때 너희가 이해가 안 돼도, 너희가 뭔가 해도 무조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기쁨이 확장되어져 나갈 것이고 온전히 누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예수께서 하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항아리에, 바깥에 저 보이는 돌 항아리가 있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항아리에는 큰 항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굉장히 많은 힘이 드는 노력이 수반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집안에 우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공동 우물을 가서 퍼다가 날라서 그 안에 채운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인들에게 할 일 없는 일인데 왜 쓰잘데기 없는 일을 우리에게 시키나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넘치도록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것을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순종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성가대한테 물어야 되나요? 순종은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잘 알고 계시죠? 순종하면 쉽고 안 하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순종은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안 하니까 어려운 거지 하면 순종보다 쉬운 게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해할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것은 이해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납득이 되면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럴 때 곤란하지 않아요?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나에게 하라고 하시면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2000년 전에 한 젊은이가 팔레스타인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떠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놓고 구름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대요. 그리고 또 구름 타고 내려온대요. 이 젊은이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데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이상하죠. 막 이게 포장하고 또 포장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맞죠, 저게 예수님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또 까놓고 얘기하니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완전히 뻥인데.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구름 타고 어디로 갔대요? 우주 어디로 갔대요? 이 우주 뭐 어디 안드로메다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묻기도 해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 또 구름 타고 또 오신다네. 자, 이걸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미친 거죠, 완전히.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미친 거예요. 누구한테 미친 거예요? 예수에 미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설명해줘서 이렇게 해서 이걸 믿으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2000년 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 주장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이 사람은 3일 만에 살아나서 또 이렇게 하다가 공중으로 뭐 이게 가가지고 또 온다는데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대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잘 믿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때 야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납득이 안 돼서 못하겠어요. 아니 예수는 납득이 안 돼서 잘만 믿던데 이건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는 순종하는 것은 납득이 안 해서 못 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 우리의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기심이 있습니까? 천국은 하고 싶어요. 안전보험이죠.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런데 만약에 천국이 있으면 어떡해? 천국이 있으면 어떡해 만약에. 그래 예수를 믿어놔야지. 그래 나 천국 가지. 뭐 예수는 없고 그냥 이래 살아서 이것이 끝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것도. 근데 만에 하나라도 천국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어놔야 내가 천국 가지 않겠어? 라는 생각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좀 더 정직하게 말하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병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저 나의 이기심을 채우는 수단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한 번쯤은 콱 하고 순종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요청하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콱 한번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년에 회복축제에 다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금세 사라졌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멘했는데. 자,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자, 시작. 연회장은 물러든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연회장이라는 것은 이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인데 이 연회장이 물러든 포도주를 먹고서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새 포도주를 맛보고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인들은 알고 있어요. 하인들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룬 이 기쁨, 자신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룬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하인들은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나가시고 천국의 기쁨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동원된 이 하인들은 자신들이 이 천국의 기쁨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자신들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얼마나 큰 감격을 갖게 되어졌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누릴 수 있는 통로요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이것이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자신의 순종함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한번 콱 하고 순종했던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수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인들은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더라고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기적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났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이웃의 부족함의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해서 이 영원한 기쁨을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